오늘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매우 당혹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황당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짚어 보세요. 최근에 근간에 나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했던 일과 당혹스럽게 했던 일, 황당하게 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그런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황당함을 느끼는가를 보니까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예상의 범주를 넘어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이 일들이 흘러갈 때 우리는 당혹스럽고 황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안에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당혹스러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그 사역을 이뤄가실 때 사역이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울러 제자들의 영향력도 커져서 제자들에게 침례를 받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 침례 요한에게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잘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역량이 더 뛰어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도시에서 그 사역을 펼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갈릴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역을 다 접고 갈릴리로 가는 이 일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9월 1일에 했던 설교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에서 하던 사역을 시골로 이제 바꿔서 장소를 옮기겠다라고 하니 제자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대 땅을 벗어나 갈릴리로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또 제자들에게는 매우 황당한 이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르지만 유대인들은 대부분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혈로서 오염되어지고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는 그 땅 역시도 부정하게 여겨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건 제자들로 하여금 매우 당혹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마리아로 어찌됐든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님이 간다고 하니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길에 스승님이 너무나도 지치고 배고픈 상황이 되어서 이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이 예수님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물 곁에 서서 쉬고 계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양식을 구한 후에 이제 예수님께로 왔는데 또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더군다나 여자와 지금 예수님은 왜 말을 섞고 있는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얼굴이 상기되더니 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하면서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막 선포를 하면서 동네로 뛰어가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줄이신 배가 고픈 예수님께 양식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 사이에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지고 온 양식을 주님께 드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이거 드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매우 배가 고픈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먹을 걸 드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 분명 먹을 게 없어서 마을로 들어가 먹을 양식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 뒤로 숨겨놨던 먹을 거 있는 건가? 우리 모르게 예수님 그렇게 뒤로 숨겨놓는 분인가?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 다른 또 하나의 이제 가설이 생깁니다. 뭐냐면 아까 대화하던 여자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되. 야, 누군가 먹을 걸 드렸나 보다. 이게 일차원적인 대화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먹을 거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연히 누군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배가 고픈 예수님께 음식 드렸는데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누가 먹을 거 드렸나요? 물어보는데, 아니, 나의 양식은 어떤 게 양식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게,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주중에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현장에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으면 난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마 건성으로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수님 근데 배는 고프잖아요. 먹을 건 먹어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제 마음 가운데 삐딱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면 예수님 오늘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네요. 그냥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먹을 건 우리가 다 먹을게요. 예수님 근데 소화 또 안 되실까 봐 걱정돼서 그런데 내일도 그 양식 드세요. 가져온 음식은 저희가 다 먹을게요. 제가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실 수 있는데 좀 이렇게 반항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일차원적으로만 바라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당장에 먹고 사는 현실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대하고 큰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실제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저항과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치가 맞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보다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해서라도 주를 위해 사십시오. 꽤 그럴듯하고 멋진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생활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린 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떨 때는 너무 어렵게 다가오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단순히 그런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인 수준 높은 대답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매우 심각한 질문이죠.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살기 위해 먹죠. 영국의 사상가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냐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우리는 목표하는 바와 목적하는 바,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놓고 배가 고플지언정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시대적인 것들이,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쾌락주의로 변화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역시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내 삶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은 더더욱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단순히 내가 아버지의 일에 순종하는 것,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먹는 문제보다, 음식을 먹는 이 중요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아,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당장에 이 허기를 때우는 것도 필요해. 하지만 나는 그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 띄워드리진 않지만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찾아서 바로 읽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게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힘써 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 표현이 사실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버전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한 것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must,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연히 사마리아를 들른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왜냐? 그곳에서 만나야 할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힘써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낮 12시에 예수님이 그 수가 지역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피곤하셔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리적인 것들을 좀 더 알고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이해하면 훨씬 더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48km입니다. 제가 그래서 또 계산을 해봤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우리 장유수정교회에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가 42km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 기장까지 가면 대략 50km 정도 됩니다. 참, 목사라는 직업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찾고 있어요. 도보로 갔을 때 얼마나 걸리는가 봤더니요, 13시간 49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이 길은요, 광야길이에요. 당시 예수님이 그 좋지도 않은 그 샌들을 신고 12시 되기 전에 그 사마리아에 도착하시려면 언제 출발을 하셨을까요? 적어도 14시간, 15시간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 전날 저녁에 출발하신 겁니다. 그리고 밤새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팔레스타인은요, 낮에는 덥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요, 기온이 13도, 12도까지 떨어집니다. 추워요. 그 추위 속에서 예수님이 12시에 물을 뜰어 나오는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걸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냐? 여러분, 우리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거기 도착하셔서 피곤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지치셨습니다. 그 48km의 거리를 쉬지 않고 밤을 새서 오셨으니 당연히 피곤하시죠. 여기에 피곤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코피아노예요. 코피아노,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육체적으로 피로를 가져오는 노력, 열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요, 전쟁을 치르다, 싸움에 지치다, 전투에 지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전투적으로 걸어오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 힘써 여기에 오셨으니 지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낮 12시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 들어 나왔을 때 우물가에 앉아있는 유대 청년을 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48km의 거리를 14시간, 15시간을 걸어 밤새도록 걸어 오신 겁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그 수고가 이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고 천한 죄인된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고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들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듯이 이 영혼 예수 믿어라 뚝딱, 구원 받아라 뚝딱 하면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이러시는가? 그리고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로 나오라 말씀하셔도 충분히 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는, 사람은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로 우리가 그렇게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편안함 가운데, 야 니네 거기에서 좀 나와서 나한테로 와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그 어둠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파헤치고 그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죄악이 환영한 그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여자를 만나시기 위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지극히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우리를 끌어내고 당신이 그 저주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간 예수님의 이 수고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힘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가 믿었다, 내가 주님을 찾아왔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믿어준다, 내가 섬긴다, 내가 그냥 따라간다, 이런 불손한 말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태도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뤄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요? 우리 오늘 함께 봤던 본문의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력. 이 노력의 헬라어 원어가 뭘까요? 코피아노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노력을 누가 이룬 겁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노력에 우리는 참여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값없이 거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가볍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셨지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지극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셔서 결국에 그 십자가에 무참히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를 보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님 보자마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48km를 걸어오셨고 밤새 오셨지만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을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감격이에요. 나에게 이런 말을 걸어주시다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비아냥거립니다. 따집니다. 말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얘기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어요? 당신 바가지도 없잖아요. 당신은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뜰 수가 없다고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 또 얘기합니다.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쯤 됐으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여인은 말합니다. 그래요?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럼 나한테 좀 줘봐요. 나도 먹고 여기로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자는 거짓말합니다. 저 남편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남편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선지자쯤 되는가 보다 여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감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대답하기 힘든 난감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무나도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대화를 더 하고 싶지 않아요.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분 오실 때 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녹아있는 주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항복시키는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복시키는 방법이 이거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가끔 자녀들한테 엄포를 놓을 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셋 셀 때까지 그거 해야 돼. 너 셋 셀 동안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얘기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반에 반, 둘 반에 반에 반, 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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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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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분명히 셋까지 세면 너 큰일 난다고 얘기했지만 셋을 셀 마음이 없어요. 변화되길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항복을 이끌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가합니다. 공포심을 줍니다. 철저히 무너짐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반군을 향해서 취하고 있는 모습이 그겁니다. 공포심을 줘요. 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전쟁이냐고. 일방적인 학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디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깨뜨립니다. 부서뜨려요. 망가뜨립니다.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 공포심으로 항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는 방법은 달라요. 밤이 새도록 48km의 거리를
걸어오십니다. 끊임없이 주님에게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따지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 깨뜨립니다. 부서뜨립니다. 망가집니다. 우리가 아닌 당신이 깨지시고 당신이 부서지시고 당신이 망가지십니다. 그 궁극이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아닙니까?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항복을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항복은요, 항복하고 나면 마음 가운데 남는 건 절망감과 좌절감, 자괴감, 이거밖에 없습니다. 분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그 항복을 하고 나면 감격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가신 모든 그 방법들이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이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종종 성도들이, 아니 저도 예전에는 그런 말들 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나오라고, 하나님께 맡기 전에 나오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 듣게 하기 위해서 두드려 패는 분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써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로 오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한테 제자들을 보내서 너 여기로 오라고, 유대에서 오라고 하면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항복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절망감과 좌절감 가운데의 항복이 아니라 감사해서, 감격해서, 고마워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장애수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을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아울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경험하여 내 힘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